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2024년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함께 읽고 있는 책은 팀 켈러 목사님과 존 이나주 교수가 편집한 차이를 뛰어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파트 2, 내가 선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을 구현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파트로 점점 더 다원적이 되어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웃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 2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작가, 송라이터, 스토리텔러, 법대 교수와 같은 번역자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주장하기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속한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또한 이야기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진실해야 하고 보고 경험한 것을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넘어 소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의 영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와 함께 이제 차이를 뛰어넘는 크리스찬 두 번째 파트인 내가 선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을 구현하며 살아야 하는가 부분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내가 속한 시대의 언어로 말하며 글쓰기는 힘들다. 힘들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이 개선된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침묵, 경청, 주의 깊은 사색이 필요하다. 이 모두가 시간과 인내, 훈련을 요구한다. 우리는 작가로서의 신념에 확신을 갖되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겸손과 확신을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현실과 어떤 것도 명확하게 진술하는 법이 없는 일종의 상대주의를 하나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교리를 멀리하는 일과 교만을 멀리하는 일을 하나로 본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자리 잡아야 한다. 모두가 모종의 실제, 진리, 도덕에 자신의 삶을 건다. 작가들은 벤더빌트 대학교 캠퍼스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목표로 삼았던 것, 우리의 신념을 명확하고도 겸손하게 진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확신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되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의 글쓰기마저 타락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적절한 양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소모하며 펜을 들고 컴퓨터를 켜야 할 것이다. 사랑으로 글을 쓰면 많은 기쁨이 따르지만 어느 정도의 상처와 고통도 피할 수 없다. 글쓰기가 사랑의 행위가 되려면 비판자들에게까지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기독교 작가와 리더로서 충실하고자 하면 우파와 좌파 양쪽 모두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양쪽 모두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글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긴장된 곳에서 살면서 글을 쓰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글쓰기 기술을 연마한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참을성 있을 침묵, 경청, 기도를 통해 진실하게 세상에 이름 짓는 분명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방법을 배운다. 나는 새로운 사랑과 혼란스러운 갈등 속에서 작가가 되었다. 그리고 사랑과 성실, 경외와 공포, 기쁨과 슬픔, 평화와 갈등, 이 가득한 세상에서 계속 글쓰기를 훈련한다. 소중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길 잃고 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증거한다. 영광스러운 최종 발언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증명한다. 폭탄으로 파괴된 건물 한복판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것처럼. 마코는 그의 책 컬처 케어에서 문화는 싸워 이겨야 할 전쟁이 아니라 가꿔야 할 정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아름다운 생각의 혁신은 적의 개념에 매달려 있던 우리를 양육과 창조의 성의 품으로 데려간다. 우리가 생산적일 때 창조성을 활용하여 새롭고 생명을 주는 무언가를 탄생시킨다.
생성적인 것은 저하시키거나 제한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그것은 건설적이고 확장적이고 긍정적이며 결핍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자리한다. 마코는 생존이 위협받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이것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나도 그렇게 믿게 되었다. 더없이 가혹한 환경에서도 생성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사라예보의 첼로 연주자 베르난 스마일로비치의 이야기로 내게 실감나게 전해졌다. 유명한 이야기였지만 나는 2003년에 찰리와 대상의 이면을 작업하면서 비로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스마일로비치는 보스니아 내전 기간에 고국에서 큰 슬픔을 목격했다. 빵을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민간인들 사이에 표적을 빗나간 폭탄이 떨어져 22명이 사망한 것이다. 다음날 슬라미로비치는 그 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념하여 22번째의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그는 연미복을 갖춰 입고 보스니아 전역을 다니며 폭탄 구덩이와 파괴된 건물 한복판에서 첼로를 연주했다. 그의 아름다운 저항은 내 삶을 움직이는 은유가 되었다. 폭격으로 만들어진 구덩이 주위에 둘러서서 그 구덩이에 대해, 즉 구덩이가 어떻게 생겨났고 누구 탓이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가장자리를 지나 가운데로 내려가 뭔가 생성적인 것을 말하거나 만들거나 행하기는 훨씬 어렵다. 찰리는 그의 책 A New Way to be Human에서 이렇게 진술한다. 여기 내가 스스로 알아낸 사실이 있다. 내가 그러려고 하든 아니든 내 삶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 삶이 들려줄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이의 모습이고 그나 그녀의 관심사이고 그나 그녀가 믿고 신뢰하는 바이고 그나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라고.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공동체를 떠나 우리의 폭탄 구덩이로 내려오셨고 그분의 것이 아닌 고난 속으로 들어가 곡을 연주하셨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곡이었다. 주의 모든 사람이 진군과 군대 동원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울려 퍼진 것 중 가장 아름답고 참된 것을 연주하셨다. 전쟁으로 찢긴 나라에 있지 않더라도 폭탄 구덩이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있던 신적 본성에 참여할 수 있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으며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송라이터인 나는 인간 경험 전체를 증언하라는 초청에 응하고 폭탄 구덩이에서 연주된 곡처럼 내 증언을 올려보냄으로써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받은 최고의 글쓰기 조언은 내일에서 가장 많은 결실을 거두게 했다. 자신을 편집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참된 것에 가장 가깝게 말하라는 뜻이다. 진실을 말하라. 온전하고 복잡하고 엉망이고 상충되고 달갑지 않은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는 일은 무엇은 말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될 수 없다. 어떤 말이 신실한 말이지조차 적합하지 않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우리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고백, 찬양, 이름 짓기, 증언하기로 이어진다. 우리가 생각을 경험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 생각을 판단하면 우리의 참된 증언에 다가갈 수 없는 적대적 환경을 만들게 된다. 생성적이 된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거나 좋은 질문과 논쟁을 외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코의 말대로 공동의 번영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게 된다. 타인의 인간성을 망각하는 것만큼 정직한 생각과 증언을 억누르는 것도 없다. 최근에 영화 웰리그에 나오는 한 장면이 생각났다. 로봇 이브는 생명체를 찾는 임무를 띠고 지구로 왔다. 이브는 지령을 수행해야 한다. 오랫동안 지구에 혼자 있었던 구형 로봇 월리는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한다. 이브와 월리가 서로 좋아하기 시작할 무렵 이브의 센서에 살아있는 식물 한 그루를 감지한다. 이브는 로봇처럼 경직되더니 그 식물을 저장 공간에 넣고 동면에 들어간다. 지령 수행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월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브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빛을 깜빡인다. 월리는 이브의 손을 잡으려 한다. 그는 이브를 보살피고 인간적인 일을 하지만 이브는 인간적인 모습이 줄어들어 소통을 차단한다. 요즘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기 쉽다. 대화는 긴장이 가득하다. 수많은 화제에 지령 수행 모드로 반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마음을 닫고 지령 수행을 위해 지시사항을 기계처럼 읊어대기 시작한다. 생성적이 되려고 애쓰는 송라이터인 나는 열려있기 위해 싸워야 하고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표현과 선동에 저항해야 한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며 공감 어린 경청에는 세계관의 이해가 포함된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뿌리 깊고 종종 무의식적인 방식이다. 공감하는 태도로 귀를 기울이고 다른 이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에야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간격을 넘어 진실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은 일로 맺는 관계만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에도 해당된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 나누는 이야기들은 사실과 명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감정을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야기 안에서 감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인식할 수 있다. 분노가 바람직하게 사용되려면 파괴적이 아니라 건설적이어야 한다. 건설적 분노는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싸우게 만들지만 파괴적 분노는 건물 방어와 폭등으로 이어진다. 예술의 아름다움과 경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능력에 있다. 예술가는 스토리텔러이다. 화가, 영화감독, 송라이터도 마찬가지다. 예술가는 이야기를 사용하여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는 여정으로 이루어진 거대 서사로 사람을 떠민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끌린다. 반지의 제왕 3부작은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영화이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존 싱글턴의 보이즈 앤 후드이다. 두 영화 모두 인간의 부패, 마음의 어둠, 그리고 죄악된 번성과 실험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 C.S. 루이스는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하나님의 거대 서사를 드러낸다. 위대하고 완전한 왕이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배신자 소년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 세상은 희생적 사랑에 대해 늘어놓는 일련의 사실들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그런 사실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예술가는 이야기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대 서사를 보도록 도울 수 있고 부족하고 가치없는 주인공에게 주목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이해한다. 주위에서 흔히 보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알고 존경한다. 우리 문화의 선구자들 중 일부도 배제의 대표자였다. 월트 디즈니는 1919년 캔자스 시티 스타즈에서 해고되었다. 편집장이 제시한 해고 사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다. 오프라 윈프리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의 소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이야기를 전할 때 감정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기자가 되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 제이지부터 투팍까지 내가 좋아하는 래퍼들은 대부분 가장 낮은 환경에서 무시당하거나 문화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떠오른 배경을 갖고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유명한 겨자씨 이미지가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한다. 이 영화는 내가 시대를 초월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손꼽는다.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몇 년이 지나서야 이 영화에 내가 깊이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공상과학 영화와 액션 모험 영화를 좋아하지만 좋은 이야기를 무엇보다 좋아한다. 매트릭스의 주인공은 낮에는 토머스 앤더슨이라는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기술직 종사자이지만 밤에는 네오라는 이름의 거침없는 컴퓨터 해커로 활동한다. 어린 시절 나는 네오라는 글자를 재배열하면 원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알아냈다고 생각했다. 네오는 잘난 체 하지는 않지만 악명 높은 리더 모피어스는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본다. 모피어스는 네오가 새롭게 해방된 세계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터였다. 모피어스는 네오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이 젊은이의 잠재력을 여러 가지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더 위대한 실체인 예언을 믿었다. 또 다른 등장인물 트리니티도 네오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네오는 배우는 것이 느리고 두려움이 가득해 보였지만 그들은 믿음을 품고 네오에게 시간과 재능과 귀한 것을 내어주고 공을 들였다. 그리고 네오가 지도자일 뿐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다른 지도자임을 발견한다. 이런 서사들은 우리가 작아 보이는 것의 잠재력을 너무 빨리 무시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상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약하고 부서지고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 자녀로 입양해 주셨고 우리를 창조 목적에 합당한 위대한 자리로 데려가신다. 우리 많은 이들은 하나님 밖에서 목적과 위대함을 찾으려고 분투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목적과 위대함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왜 시작이 초라했던 사람들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투자하셨을까? 그 12명은 여러 면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사회는 그들에게 너희는 괜찮지 않다라고 말한 터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아셨고 너희는 괜찮은 것 이상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외적으로 너희가 작은 겨자씨처럼 보인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앞으로 어떤 나무가 될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한 묶음의 원리들과 과학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래프와 차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간접적인 통계 수치를 써서 역사적으로 죄와 악에 오염된 체계와 하부 구조들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독려하시지 않았다. 이 모든 것 대신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셨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를 주셨다. 예루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신다. 세상에 교회를 번역해주고 교회의 세상을 번역해주며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서는 번역의 대상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변호사로 일할 때 때로는 법정에서 증언 요청을 받은 공학자들과 작업을 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손꼽히는 이들이었다. 말 그대로 로켓 과학자도 있었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칩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공학자들이 늘 탁월한 번역자는 아님을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은 어떤 것이 왜 작동하고 왜 중요한지 알지만 때로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줄 모른다. 공학자들의 전문 지식을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들을 판단할 비전문가들에게 설명할 단어, 은유, 유비를 찾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공학자들의 전문 지식을 이해해야 했다. 번역을 하려면 먼저 이해를 해야 했고 그러자면 그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지만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생각과 개념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공학자 증언들에게 무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인내를 구해야 했다. 번역할 내용과 내가 번역을 제공할 청중을 이해하는 일은 대학에서 가르칠 때도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이 그러듯 나의 근본적인 신념과 확신을 번역하는 일이 지적, 감정적, 관계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도전에 직면한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세계에 속하기에 차이가 있는 각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게 된다. 나는 이것을 번역의 소명이라고 여긴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번역의 소명을 감당하려면 다른 일반적인 번역의 사례와 같이 번역할 내용과 번역을 제공할 청중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번역하는 내용을 안다는 것은 스스로를 믿음으로 다시 만들어진 존재로 이해한다는 뜻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지 못하면 핵심적인 확신과 자신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없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은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나에게 번역의 소명은 삶의 일부를 대학에서 보내고 일부는 교회에서 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학에서의 내 생활은 법률대학원 학생들과 학부생들을 가르치고 소수의 사람들이 읽는 학술 논문을 쓰고 교수회의에 대학위원회들, 정체가 불분명한 전문가 조직들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나의 교회 생활에서는 예배와 지역교회에 참여, 그리스도인 청중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와 강연, 지역적, 전국적, 세계적 단체들의 시간과 자연 투자가 포함된다. 나는 번역의 소명에 따라 일부 교회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는 대학을 번역해주고 일부 대학 친구들에게는 교회를 번역해준다.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살다 보니 두 문화의 언어를 구사하는 일종의 이중 언어 번역자가 되었다. 두 문화를 다 안다는 것은 어느 쪽에도 완전히 편향하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요일마다 영감과 당혹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동료들과 교수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이들은 내 사람이 아니야. 몇 시간 후 교회에서 영감과 당혹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들은 내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에게 더 겸손하고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다.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차이 중 많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상대주의의 한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그럽게 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악마시하기를 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시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변호사는 자기 논변의 성공이 상대편의 최고 논변을 파악하는 일에 달려있음을 안다. 상대편의 최고 논변을 희화로 알 수 없고 반대쪽의 견해를 가장 호의적이고 세련되게 설명할 때 드러난다. 우리가 상대편을 악마처럼 생각하면 다른 시간을 호의적으로 이해하려 할 때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놓치고 만다. 공통점을 발견할 가능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공통점을 찾는 일은 우리의 핵심 신념들과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 기관들, 운동들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과 협력하거나 그들을 지지하거나 어느 한쪽에 투표하는 것은 복음과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모색하는 일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교적 자유를 제대로 옹호하려 하지만 그 일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 믿는 종교적 신념과 그 실천을 용이하게 만든다. 우리는 보통 선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모종의 불의를 참여하는 기관들을 위해 일한다.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들, 단체들과 공통점을 모색하는 것을 뜻한다. 나는 확신 있는 다원주의에서 공동선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썼다. 그런데 이 일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가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이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해야 하고 적어도 서로 꾸준히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 이를테면 이부와 나 같은 관계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번역의 소명을 수행할 때 이런 관계들은 일종의 취약함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의 일부를 나누어야 하고 개인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삶도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겸손, 인내, 관용의 열망,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은 우리 소명인 번역의 사역을 도울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4명의 각 전문 영역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업을 통해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대화가 통하지 않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세상과 교회에 모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글과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교회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때론 침묵과 경청을 통해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 가운데 관용과 겸손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과 교회라는 양극단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우리의 직업을 통해 두 언어의 번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소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마치 이민 2세대처럼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